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약할 때가 함 대신에 그 찬양 중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하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어린 양을 즉석에서 잡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은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꿈쩍 하고는 발악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까 이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는데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면 예수 어린 양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처음 사용하다 보면 값비싼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뭐 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사서 그냥 꼽아 쓰면 돼요. 뭐 사용 설명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값비싸고 귀중하고 복잡한 그런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고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값비싸고 귀하고 복잡한 것 중에 저는 우리 인생만큼 귀중하고 복잡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값비싸고 가장 귀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사람들은요, 철이 들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지요.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피투성이로 던져진 존재다. 막막하다는 거죠. 무지한 것이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잠깐 사라지는 빛만 없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 그들 모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성공했다면 그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옳은 것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고 그리고 마치 미친 듯이 쾌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사용 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처럼 쉽게 시들어버리고 꽃처럼 쇠하고 마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참 부족한 인생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 예측 불허 차원에서 바다와 같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바다 항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잖아요. 왜 단순히 그 이야기 하시려고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갈릴리 바다는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바다라고 그래요. 그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일기예보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형 자체가 막 폭풍이 몰아칠 때는요. 어떤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해주는 그런 바다와 같다.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바다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공포가 있죠. 요즘 같은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는요. 자녀들을 내보내면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요 아이들 학교 앞에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러 오고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그 유리바다 같은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게 바람 불어서 순항을 하던 그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폭풍이 불지 모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을 경험한 사람이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나의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가끔씩 여러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 땅에서 굴러도 뭐가 좋다고요? 그러면서요, 천국보다 이 땅에 좀 더 살다가 가고 싶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이 좋은데 왜 이 땅에서 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왜 살게 하시냐고. 그냥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일던 풍랑도 잠잠해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배인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삶이 다 행복해지고 또 인생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평안만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요절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들컥 불치병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어떻게 풍랑이 일 수가 있는가? 더 이상한 거는요. 그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막 물을 퍼내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야단법석인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 주무시고 계세요. 어쩌면요 예수님 몸이 물에 흥건히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셔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가 막 야단치고 있을 텐데 물은 들이닥쳐가지고 막 어쩌면 누운 곳이 뭐 축축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신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막 몸부림을 쳐보지만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냥 나를 그 고통의 골짜기로 막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정말 모르겠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의 바닷속에 밀어넣는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게 닥치는 문제들 사건 하나하나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요구하면 여러분 약간의 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욥의 어려운 형편 그 형편을 자기 나름대로 막 판단해가지고 정죄까지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잘못된 견해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위해서 오히려
제물을 드려라. 사죄의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완전한 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나는 완전하다, 다른 사람 정죄할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누구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점점점 미궁성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고 있고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질문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 한 모퉁이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막 속수하는데도 한때는요, 막 옥수수 뭐 이런 뭐 곡물들이 막 차고 이게 풍년이 돼가지고 그것들을요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갖다 쏟아붓는, 그걸로 그 가난한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이게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 사람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어디 가려고 그러던가요? 실버타운. 야, 거기 가면요 막 다 식사, 뭐 건강, 다 뭐 운동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려고 애를 쓰는 반면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나이 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양은 아닙니까? 어른들 한결같이 요양원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곳에 들어가면 끝이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요양원은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어쩌면요, 저도 30년 더 되겠죠. 한 40년 뒤에는 요양원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거기 보내지 않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님 뭐 치매고 뭐고 해도 우리가 모실게요. 택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갈릴리 바다와 같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 거기에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신비를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다. 할렐루야.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십니까? 안 하셔요. 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나요? 안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동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 바다를 건너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항로에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동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 풍랑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풍랑 속에서 그 모습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요 남태평양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경험담인데 여객선을 타고 편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처음에는요 잠깐 지나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갈수록 배가 무섭게 막 뒤흔들리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걱정하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티븐슨이 참다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선장을 만나려고. 도무지 이 풍랑 앞에서 선장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갑판으로 올라갔는데요. 저기 멀리에서 선장이 이 계단을 쭉쭉 내려오면서요. 그의 얼굴을 보는데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스티븐슨이 야, 이 풍랑은 문제가 없구나. 안심을 하고 객실로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선장이 지금 이러고 있더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티븐슨의 이 경험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 풍랑의 그 바다에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편히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제가 우리가 뭔가 하면 지난주부터 고난 이해하기입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는가?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거를 모르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풍랑 중에도 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풍랑이 올 때,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풍랑 가운데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선장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평안하게 계신데 왜 호들갑을 떱니까? 내 인생의 선장이 주님이신데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요즘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끔씩 불러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라는 찬양인데 2절에 보면 이 가사가 있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아쳐도 전혀 겁나지 않네. 주님 선장 되시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 지금 불러도 좋아요. 여러분 편히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에게 부르닥치는 풍랑이 와도 선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평안히 계신 주님.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일들을 대처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선장되어서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해대미가 기도를 했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대미가 지금 전도한 아이들이 지금 3명, 4명씩 교회 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아이가요, 해대미가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거 믿고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남태평양을 건널 때에 선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풍랑 속에서 편한 모습을 본 스티븐슨이 그렇게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선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리 옵니까? 그것을 질문하기보다는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막 하다가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뉘앙스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제자들이 25절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풍랑에서 그 지경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잠잠하게,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 책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키신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억하십시오. 딱 2분입니다. 딱 2분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냥 냉담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로니게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개취급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개취급한 거예요. 그때 이 수로니게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하는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 아래에서 있는 개들도 그 자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개와 같이 낮추면서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 칭찬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 수로부리의 여자를 칭찬했어요. 이방 여인을 칭찬했어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또 하나는요.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군대의 장교 백부장. 찾아와서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이 백부장. 괜찮은 지휘관 아닙니까? 자기 부하를 위해서.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예수님 오시는 것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도 제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방 여인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통틀어서요.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장 큰 믿음이다. 딱 두 번밖에 큰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금과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금과 같다. 믿음은 금과 같다. 자, 여러분 금이 크면 금이고 금이 작으면 금이 아닌가요? 큰 것도 금이고 작은 것도 금이에요. 금덩어리가 커도 금이고 작아도 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작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도 어떻게 되었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순한 믿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속에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 공포라는 불순물, 불안이라고 하는 불순물, 죽을지도 모른다. 그 배에 누가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공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작은 믿음 되게 한 불순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조영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요 은퇴하시면서 참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원치 않게 막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니까 만진뱅이도 데려오고 막 불치병 환자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믿고 막 데려오는데 막 이거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질병은 떠날지어라 외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솔직한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황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뭐가?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큰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게 다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작용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자, 27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다. 이게 뭔가 하면 경탄한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저분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은 몰라 예수님이 바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 항로에서 겪게 되는 풍랑을 만날 때 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깨우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을 보면서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좋아했던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교회 겨울이 되면 그 마룻바닥 밑에서 바람이 숭숭 올라오는 그런 마룻바닥에 난로를 피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9시 예배드리면요 막 8시에 뛰어내려가가지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나무 도끼를 찍어가지고 나무 불을 떼고 이랬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 교회 장로로서 일대 장로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요 패스트병에 걸렸어요. 패스트병. 들쥐에 의해서 생기는 병. 이 병은요 그 당시만 해도 100명 중에 딱 1명 정도는 살 수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요 처음에 그 진단 내렸던 병원에 들렀더니 아버님 다 낫고 나서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치유되었지만 여러분 병원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에도 그 일로 부채도 많이 생겼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안 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양계도 하고 막 했는데 또 한 번은요 이 육개를 키워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트럭 한 5톤짜리 트럭에 막 닭들을 키워가지고 한 4, 5천 마리를 담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한 마리 2kg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무게거든요. 그런데 그날 온 기사가 택시 기사하다가 대형 면허증 처음 그 트럭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이라 가지고 자기 아들 5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차를 달고 싣고 그 차량 그 개척을 위해서 개척소로 가다가 이 뭐 운전이 서툰 거예요. 트럭에 커벅기를 막 그냥 택시 몰듯이 막 몰아제껴가지고 그대로 전복이 돼가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연락을 받고 갔더니요 온 논바닥에 막 닭들이 막 꽥꽥거리셔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안 보이고 기사도 안 보이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기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다쳐가 119 실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냥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요. 앞유리가 그냥 툭 그냥 펴지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셔가지고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 주일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저희 아버님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80 노인이 농사를 다 지었어요. 80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80 지나시면서 육종암이라는 암을 가지고 1차 수술을 했는데 그 6개월 후에 또 재발했어요. 그러면서 혹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암덩이를 보여주면서 주시면서도 평안한 얼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인생 항로에 동행하신 우리 주님이 선장이셨음을 늘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이 나의 선장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깨울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요즘 그거를 보면 결혼할 때 몸을 자꾸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59kg, 8kg 그 정도 나갔어요. 그때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자녀들이 가족들이 걱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저희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손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선장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풍랑들, 그 풍랑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선장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깨웠더니, 그분에게 부르짖었더니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이끄신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345장 오늘 본 말씀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